한번 저랑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것을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함께하리라.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다 같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이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 자신을 다루시고 성도님들을 다루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거, 이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값어치 있는 일치고 쉬운 게 없죠. 그렇죠? 자, 복음을 위한 수고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한 수고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운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소망이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와서 내 삶을 바꾼 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을 얻은 것보다 내가 이 복음을 통해 주 예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죄들의 용서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감사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고 때로는 죽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영광도 있는 것이고 죽는 게 있으니까 부활의 그 즐거움과 소망도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내어주는 게 있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살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예는 예수님의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나머지로 더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그게 9절에서 10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고난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더더욱 어려움을 당하는 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그거 당해볼 만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여기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악을 행하는 자처럼 그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 뭐뭐 하는 데까지 그렇게 나온 게 이게 어디에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이
그 사람을 매이는 데까지 인도했다는 거죠. 이 매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걸 뭘 표현하는 겁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죠.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위해 산 그 결말이 어디까지 오게 된 거예요? 감옥까지 오게 된 거죠.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오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처럼.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 갇히되 이 악을 행하는 자처럼 대우받는 형편에 처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요, 무슨 호텔에 온 것처럼 대우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사람의 바깥에서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간수들도 함부로 안 대하고 이렇게 귀하게 대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해지게 됐다고 말합니까? 여기 악을 행하는 자처럼 대우받는 데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악의 일꾼이다.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큰 잘못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이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를 대우하는 방식으로 대우받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른 게 지금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러면 이런 형편에 이르기까지 도덕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나요? 살인죄를 저질렀나요? 무슨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을 로마 제국에 대할 때는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하듯이 강간범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또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엎으려고 도전했던 그런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사람으로 다루듯 다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옥중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여러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그 카이사르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변론하기 위해서 갔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좀 외출도 허락이 됐고요. 밖에서 지낼 수도 있었고요. 누가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요. 굉장히 좀 그래도 여유로운 생활을 했다면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당시의 모습은 상당히 심각한 형편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런 길을 걷게 되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마치 살인자를 다루듯이 아주 심각한 포악자를 다루듯이 그분을 향해 그분을 놓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건 로마 제국 내 아주 극악한 죄인을 다룰 때 이 주는 형벌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다뤘다는 겁니까? 아주 여기에 나온 대로요. 악을 행하는 자처럼 대우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이런 대우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다면 저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만일 이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지게 될 때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이란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잘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란 청년이 이 복면을 쓴 그런 이란 사람들에서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끌려 나오고 있고, 여기는 지금 형장에 쓴 겁니다. 지금 이 사람 목에는 푸른색의 밧줄이 목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에 줄을 걸고 있고 밑에는 의자가 이제 받치는 게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쯤 가면 그걸 치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라왔었는데 지난 3월에 올라왔던 걸 제가 우연히 이제 어떤 분의 도움으로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글이 써져 있습니다. 어떤 글이 써져 있냐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이란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란 법정은 이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를 단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는 웃음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웃으면서 나와요. 이 사람이 형장에 끌려오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포도밭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이 사람이 나누고자 했던 거, 이 사람이 나누고자 했던 게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저지른 건가? 강간범인 건가? 그거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가족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걸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된 건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이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는데 가담했던 어떤 사람들 중에도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의연해하고 당당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스러워하고 영광 중에 밝은 그 얼굴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섰던 것을 보고서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떨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를 처음 처형할 때 야고보를 거짓 증언해서 고소했던 사람도 나중에 야고보가 그 담담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받고 야고보와 같이 처형됐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9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앞의 상황과 정반대가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는 자유롭게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유로운 것이 하나 있죠. 뭐가 자유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은 8절의 말씀을 받아서 보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결박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복음은 절대로 결박당하는 법이 없이 오히려 자유롭게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지역을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펼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노래한 것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노래 아시죠? 그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다 빼앗긴데도, 다 잃어버린데도, 그 다음에 어떤 가사가 나올까요? 진리는 살아서 그 왕국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결박당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아도, 하나는 자유로운 통로를 타고 나갑니다. 뭐가 자유로운 통로를 타고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감으로 사람이 살고, 지역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서 죄인 취급을 받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세상이 조금씩 빛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과의 모든 것을 견딤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본래 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교회에게 적용시켜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선택받은 자들로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바울이 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선택받은 자들로 드러나는 일, 구원받는 자들로 구원받는 거, 그리스도인 되는 거,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을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죠. 1858년이면은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한 무당, 점치고 이런 무당이 있었어요. 점쟁이죠. 이런 점쟁이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소경에 눈을 못 봐요. 이분의 이름이 백사겸이라는 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구원 간증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썼던 걸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쓴 건데 다른 분이 이제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 혼자 전도하며 다녔는데 늦은 가을 타작마당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다. 그때 설교를 듣고 있던 불량자가 듣기 싫다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어 사정없이 못발길로 그를 차 넘겼다. 백사겸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말았다. 그래도 그 속에서 그 군중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달려들어 그의 면상에 침을 뱉으며 능욕하였다. 그는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다른 한 사람이 다가와서 왜 그 좋은 복술 생업을 버리고 이 고생을 하며 예수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왜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에 정신이 번쩍 나면서 힘을 다해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그 질문을 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 역시 자기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하게 되었다. 그가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 중에 김경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 빚을 다 갚았다. 빚을 준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크게 감동을 받아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그 질문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이 질문한 사람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중에 김경호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고 이 예수님 믿은 김경호라는 사람이 빚 안 갚고 버티고 있다가 빚을 갚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 빚을 준 사람이 또 예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빚을 준 사람들이 그의 변화에 크게 감동을 받아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어떤 빚쟁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로 자기의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건도 생겼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기 위해서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각오한 거 아닙니까? 견딘 거 아닙니까? 그 결말로 마을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 겪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정말 당해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무시하는 눈빛, 깔보는 언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적대적인 태도. 제가 옛날에 복음 전할 때 그런 태도로 저한테 하시던 분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전하러 오면 깔보고, 그죠? 무시하는 말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전했을 때 어때요? 어떤 사람들 안에 변화가 나타난 거죠. 그게 겁이 나고 그게 두려워서 다가오지 않았다면 그게 싫어서 그런 어떤 그 능력을 당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다가오지 않았다면 여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채로 끝날 사람들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각오하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바울의 예를 통해서도 보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건 좋은 결말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요. 그 좋은 결말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각오하자.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 지난주에요. 금요일 날 또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아침에 일찍 인천 공항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 전날 한 엠베서더 침례 대학교 거기에서 공부했던 한 자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이 있었죠. 그죠? 교제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여기 인천에서 주무시고 가게 돼서 그날 아침에 일찍 저희가 공항에 모셔다 드리게 됐어요. 나이는 26이에요.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케냐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케냐의 선교사였죠. 근데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제 미국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자녀가 7인데 7 중에 4분이 선교사예요. 예, 그리고 이 자매도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중국 서쪽에 위구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요? 거기에 보면 소수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 중국에 성경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이 자매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사람보다 20년이나 많은데 부끄러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서 아니라고 편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26이면 우리 청년들 중에 26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자기는 어머니가 걱정해서 전화하면 이 자녀들도 많은데 어머니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말이 사람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교회가 세워지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그렇게 산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하는 것을 위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각오하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라고 그랬죠? 여기는요, 신실한 말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말이에요. 바짝 긴장하고 들어라 이 소리죠. 그렇죠? 여기는 네 소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네 소절을 여러분이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첫째 소절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로마서 6장에 보세요. 로마서 6장. 우리가 믿는 게 이거다라는 말을 빼놓고는 이게 똑같이 여기 나와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믿는다는 말만 빼고는요.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은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면 새로운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산다.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가 돼서 산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보세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삶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면 그분의 부활의 권능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산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고난의 삶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런 삶을 피하는 게 아니라 즐기러 간다는 거죠. 그 삶이 어떠함을 알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로부터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무가치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힘든 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느냐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는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각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소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래서 이 얘기가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 말은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 그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산다, 그걸 받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결말은 또 어떻게 된다고 써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렇게 써 있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기서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문, 이런 말 찾으셨습니까? 예, 견디문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당했던 그런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좋아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 영광스러운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굉장히 계산적인 경우가 있어요. 누리는 건 같이 누리고 싶은데 이제 좋은 거죠. 상속은 같이 누리고 싶은데 좀 피하려는 거 있죠. 그건 주님만 대신 당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차례가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결국 영광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소절을 보세요. 그런데도요, 이런 권면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길을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소절은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죠? 다들 접니까? 우리도요. 혹시 이 교회를 힘들게 할 자가 내가 아닌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형제들과의 관계를 깨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해치고 무질서하게 만들 자가 내가 아닌가 조용히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혹시나 내가.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도 있었어요. 누가 부인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부인할 수 있는 거죠.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그럼 이 말을 내가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해서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죠.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건 단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10장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인한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이 우리를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말은 이미 구원 얻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도 주님을 부인하며 살 수가 있고요.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삶의 결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죠. 상 받는 자를 찾는데 상 받는 자들을 찾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부인하신다는 거죠. 해당 사항 없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 같은 일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각오하라고 지금 계속 말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소절을 보십시오. 네 번째 소절. 그리고 네 번째 소절은요. 12절, 13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믿지 않는다는 표현은요. 앞에 나온 부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한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믿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에 그 사사들의 필요가 왜 있습니까? 그들이 주변 나라에게 압제당한 거 아닙니까? 왜 압제당했습니까? 하나님 등 돌리고 자기들 멋대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때때로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믿음 사라질 때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자기가 꾀를 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습니까?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설교의 선포를 통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그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뭔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사라지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낙심 많이 하는 사람도 역시 믿지 않는 친구죠.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로는 믿죠, 예수님을. 그죠? 그래서 구원자로는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삶 속에서 그분의 풍요로운 권능과 지혜와 신실하심을 믿지 않은 결과로 어째 그렇게 딱 그거 하나 빼놓고 하나도 안 믿었나. 정말로 부끄럽게 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랬는데 이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라는 말은요. 항상 논쟁이 되는 그런 주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앞에 나온 경고로 이어서 해석을 한다면 이 그분이 신실한다는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앞에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그 부인하신다는데 신실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인하신다는 그런 소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약속으로 첫 번째 소절이나 두 번째 소절처럼 약속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그분은 변덕이 없고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그분이 징계를 주시든지 그분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든지 항상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하고 이런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우리가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약속과 관계되어서 말해지는 걸 본다면 사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또 우리를 이끄시려는 계획에서
신실하시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그렇게 하셔요. 하루에 7번씩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주님은요? 용서해 주라 그랬죠. 그리고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70번씩 7번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자, 1분씩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시간에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60분 용서하죠? 하루 일과가 8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점심 먹는 거 1시간 빼고 이제 8시간? 8시간이면 8시간 다 합치면 1분씩 용서했다면 8시간 동안 몇 분 용서하죠? 480번. 근데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1분마다 미안해 내가 아까 그 잘못해서. 근데 또 거짓말했어. 미안해 내가 그 잘못해서. 똑같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똑같이 잘못했다고 1분마다 와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아마 열받고 아마 황당하고 이런 미쳤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자세예요. 우리는요 똑같은 거 3번까지 잘못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반복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영원히 우리를 어떤 그 지옥불에 던지려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죠.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어려움 겪는 거 각오할 만한 일 아니냐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다면 우리가 충직하게 주님 앞에서 고난을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가치 있는 일, 정말 우리가 고난을 각오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취하기 위해서 가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마치는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일치고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는데 뭐가 가치 있는 일인가? 무엇이 정말 그것을 위해서라면 고난당할 일인가? 여러분 뭐 도박하다가 쫓겨다닌다.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그죠? 사기치고 도망다닌다. 가치 있는 일 아니죠. 그죠? 남에게 잘못 말해놓고 맞을까봐 도망다닌다. 이거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뭐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복음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복음은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10절에 보세요. 10절에는 선택받은 자들이 나오죠. 이 선택받은 자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해지도록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더 거하도록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또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산다. 그분을 더 경험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분을 더 누리는 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더 아는 거, 그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래서 그분을 더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다른 어떤 인격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그분으로부터 부인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 살자는 거죠. 또 13절 보세요. 뭐가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 변덕이 없으신 주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 주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고, 내가 돌이킬 때가 많고, 내가 어리석게 갈 때가 많고, 내가 부족함을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옳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그 신실하신 주님.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부인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거야말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 당하는 거,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 복음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누구의 인생이 달라져서 우리처럼 고난을 또 각오하면서 구원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얻으려고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들 생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될지, 어떻게 큰일을 하게 될지. 아까 그 점쟁이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인도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 많은 부자들이 변화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위해, 나중을 위해, 주님을 더 경험하는 걸 위해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 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귀한 결말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